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5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하여 또 백성들을 향하여 민중들을 향하여 하신 마지막 설교 내용을 지금 함께 설교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가장 끝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한 이제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또 끝자락 그것을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스킵하듯이 지나갔지만 소근소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근자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대중설교는 소리쳐 강조하시면서 설교하셨어요. 그것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쳐. 조근조근 나지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높여 목소리를 높여 그의 목에 핏대가 세워질 정도로 우렁차게 외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어떤 부분이기에 그렇게 외치시면서까지 강조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 빛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빛에 거하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또 사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칭 빛이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여러 번 강조해 주셨어요. 이때 빛은 그냥 이 형광등의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인 그 빛, 더 라이트라고 지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 함께 상고했었죠. 자신이 그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형광등도 빛이에요. 그러나 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전기를 일으켜서 생성해서 그 전기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1차 빛이 아니지요. 근원빛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근원빛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무엇인지 내 성품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그늘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 빛이 있어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본능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너도 시커멓고 나도 시커머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 대로 살아요. 행동하는 대로 생각해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빛을 비춰야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리고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밝은 데를 향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을 바라봐야 빛을 향해 있어야 빛을 쬐일 수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어둠인 줄 깨닫게 되고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로소 의지가 발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빛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플랜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자꾸 기준을 삼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빛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이 표대예요. 그분이 핵심이에요.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그분을 빛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우리를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개선해 주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빛의 등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빛의 열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빛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친히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잘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나랑 같이 오랫동안 살았던 배우자가 나를 더 잘 알까요? 아니,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잘 알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거짓, 열등감, 불안감, 또 그리고 또 음흉한 생각, 또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조차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그 빛을 계속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 영혼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빛의 자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바른 빛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인간답게 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고 빛을 품은 자, 빛을 반사하는 자, 빛의 등대가 되기로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분이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칙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바라보고 빛을 품게 될 때 우리가 기꺼이 빛의 사람으로 빛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 보셨지요? 바람 빠진 풍선은 쭈그러져서 보기가 흉한 고무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하늘을 아름답게, 공중을 아름답게 만드는 에드벌룬, 풍선이 되어져요. 내 자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을 품으면, 그 빛에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비상, 빛을 바라고 빛을 품는 그 빛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 내용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아닌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러니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좀 이렇게 편치는 않지만, 왜?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하게 양복을 입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괜찮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나 자신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잘 알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주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된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구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좀 무서운 말이지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내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 그것도 목수 출신의 아들로 이 땅에 낮고 천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카드에는 화려하게 예쁘게 펜시하지만 마구간 아시잖아요. 냄새나고 분비물로 썩어가고, 그리고 추운 계절에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말 먹이가 되는 그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근데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목청에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하신 마지막 대중설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어 내려주신 모든 법규와 또 내규,
또 그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인간이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플랜을 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이 땅에 100살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신 그 길을 일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내용의 마지막 대지가 되지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 마지막 설교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그 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4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임의대로 본의대로 말씀하셨대요? 아니에요. 본인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함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어떤 상황 윤리에 따라서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들어 순종해서 그대로 그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그것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이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기 청소년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다 기억하시죠? 근데 왜 무너졌죠? 건축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또 지어야 될 층이 있는데 더 증축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즉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법규를 무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이 죽었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규, 그 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좀 뭔가 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에 자꾸 그 말씀에 엇나가고 빗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는 삶이 언뜻 이렇게 보면 화려해 보이고 언뜻 또 멋져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법규를 벗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인생은 마침내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문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도록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에게 어느 순간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 진정 축복받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인생.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묵노와 소리 높여 외쳐 강조해 주셨던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대중 설교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5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표, 표대가 뭐예요? 영생이래.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런데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하는 이 땅에서 무병장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생인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영생이란 단어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영생이란 단어가 잘 알지 못해요. 왜? 지금 눈앞에 닥친 기말고사, 취업시험이 이렇게 큰 장벽으로 다가오지 영생이란 단어 다가오지 않아요. 40대, 50대 이 가족을 위해서 사회에 열심히 이렇게 땀 흘려 돈 버는 인생들 가운데 영생이란 단어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족할 때쯤 되면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좀 찾는 그 즈음이 되어지면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누렸다라고 생각할 즈음이 되면 물론 욕심의 끝은 없지만 그 즈음이 되면 뭘 생각할까요? 생의 죽음의 그 너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정적인 예화지만 진시황제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 그가 끝에 누리고 싶은 그것이 뭐지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허무한 데서 찾았지. 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조선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불로장생약 그걸 찾으면 자기가 영생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지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절대 선하신 분이잖아요. 절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멘?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죽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대속하셔서 이 죄 많은 인간이, 흠이 많은 인간이, 이 이기적인 인간이, 이 흉측한 인간이 절대 거룩이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가교를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삶을 마감한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아이까지 다 요절 말씀 외우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먹으면 어떻게? 영생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궁극적인 뜻,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렇게 원하던,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시지요?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만주 벌판에서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삶이 너무 척박하고 각박해서 황혼 이혼이 는데요. 살아보니까 흠집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그 사랑이 더 왜곡되어지고 취해져서 어느 정도 순간 되면 이혼한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라는 거 아세요. 죄 많은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초대를 예수님이 묵노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 마지막 대중설교에 그 목소리 높여 절규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12월 한 달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이 진정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하는 12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영생이 고귀하고 영화로우면 주님께서 마지막 대중 설교로 그것도 소리치시면서까지 강조해 주셨는지요. 이 보배롭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과 영광되이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조그만 일에도 파르르 분노하지 않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조그만 어려운 일에도 우리가 이 감정을 휘둘리지 않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조그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삶에 인색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멋있는 자로 남겨진 생에 살아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그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12월 한 달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 12월 한 달을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